주를 알미라 주식 알미라. 네. 그다음 뭐지? 하츄핑보다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예수의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주식보다 그 무엇보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40일을 원래 보냅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먼저 시작했을까 그것을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전통적으로 했던 것은 한 이틀에서 3일간 금식을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금식 기간이 점점 길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엘리야도 또 예수님도 모세도 40년 40일이라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40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과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이제 제도적으로는 4세기 니케아 공의회부터 사순절 기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날부터 40일까지 그렇게 이 날을 특별히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제가 양심의 마음에 많이 찔린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고난주간 일주일만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밤새 고민한 끝에 내가 매우 잘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0일간 특세를 할 건데 여러분들도 당황스러울까봐 강제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40일 정도를 해야 각자 모두 다 특송도 한번 하고 아침 식사도 하지 않을까. 그러나 마지막 고난주간은 모두 오지만 나머지 40일간은 각자 하되 또 40일간 참여하는 또 아이와 또 성도들도 그걸 도전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저는 어릴 적에 여러분들도 혹시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승국 지사님은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40일 동안 고기 금지, TV 금지, 여행 금지, 그 다음에 뭐 하다가 보면은 사순절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단다, 대경아 하면서 모든 면에서 다운됐어요. 그걸 40일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하고 또 저하고 그 많은 믿음의 2000년 동안의 전통 안에 뭐냐면 40일 동안 심지어 금식을 하거나 저희 어머니나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40일 동안 금식을 몇 번을 하루 정도를 몇 번을 하거나 3일 금식을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어릴 적에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40일 동안 뭘 못해. TV를 못 봐. 일단 그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로버트 태권브이도 못 보게 해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 안에 담겨져 있는 이 40일이 만약에 제가 한 4살, 5살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저 때부터 40일간을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데리고 나가신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적어도 전도사 하면서도 40일을 거의 대부분 했기 때문에 한 20년에서 30년이 40일 동안 매일 새벽에 또는 매일 40일 동안 이것을 기준으로 살은 것이 20, 30년이 있었다라는 이 차이가 여러분에게 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제 너무 많이 회개를 했어요. 이 차이가 커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갑자기 땅속에서 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뱀들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의 뱀들이 이제 독성이 강해서 이 독에 물리면은 심지어 몇 분 안에 몸이 마비되고 바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서 죽는 건데 그때 놋뱀을 세우라고 하거든요. 참 특이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생각하셨나 도대체 이해는 못하지만 뱀의 모양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세워놓고 이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독이 풀리리라. 이런 너무 특이한 것을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걸 놓고 인자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릴 텐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많은 상상이 조금 필요하고 그런데 근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게 죽을 때 보면 뇌가 마지막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누구하고 얘기 나누면서 지난주 나누면서 모든 의식이 없을 때 또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기 전에 뇌만 살아있다라는 얘기의 실제 내용들을 또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몸이 마비되는데 사실은 이게 어디가 마지막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는 것은 이제 머리가 움직이는 거죠. 머리가. 그래서 고개만 이렇게 돌려서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만 돌려서 여기만 보면 사는 건데 고개 돌리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짧은 이 엄청난 일을 주님이 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상징을 갖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에 십자가를 바라보라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연을 갖고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지은 자매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영감 있는 십자가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 할 때는 십자가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 아주 특이한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마음에 계속 생각할 때마다 약간 우울 모드가 솔직히 있거든요. 좀 마음에 눌리는 게 있고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 특히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2000년 동안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유가 뭐냐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힘이 돼. 십자가를 바라보면 막 오늘 힘이 막 불끈 나 살 용기가 생겨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랬냐면은 핍박과 환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핍박을 어떻게 이길 건가?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남을 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 건가에 대한 그 힘을 어디서 얻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측면에서는 무조건 힘이 나요. 다른 데서 힘이 나지 않아요. 특히 고난받거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생각하는 건 뭘까요? 고문받을 때, 매를 맞을 때 전부 다 십자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영성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믿음의 비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비밀의 1년 내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모드로 이 고난주간 모드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적 우울증 같은 분위기로 살았냐가 아니고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는다는 거죠. 그 중에 죄와의 싸움, 사순절 때
죄가 주는 게 맞아요. 고난주간 때 금식하면서 죄를 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확실히 줄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저도 큰 실수했다 싶은 게 뭐냐면 옛날에 병원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뭘 할까요? 뭘 붙들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안수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애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사람들이나 아픈 사람들이나 또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옆에서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면 잘 옆에서 들어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보혈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라고 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도 전부 다 저렇게 기도해야 병이 낫는구나 그렇게 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거 갖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여러분들한테 저는 가지고 있으면서 전수하지 않은 것들이 진짜 많다라는 게 이 부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여러분한테 죄송한 거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 말로만 하던 건데 저는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막 그 모드 전환이 있잖아요. 무슨 모드 이렇게 딱딱 그 기계들 보면 모드 전환 자체가 아예 있잖아요. 근데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몸이 약간만 다운되면요 모드 전환이 저는 자동으로 딱 돌아가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모드로 돌아가는 게 저한테 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사순절 기간이 40일이었다는 거 갖고 이게 그 모드 전환이 안 돼요. 어릴 적 많이 아팠다고 그랬거든요. 아프면 방법은 십자가 모드로 이렇게 자동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누워가지고 아파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걸로 이렇게 딱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어떤 분위기로 살 거냐 하는 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고 모든 걸 할 때마다는 크리스마스처럼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일을 보고 마무리할 때는 추수감사절처럼 보내요. 그러나 자기와의 깊은 내면의 세계,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이 비밀의 세계는 사순절처럼 평생을 삽니다. 그게 각자 안 보이는 그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화시키거나 남한테 강요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는 전수를 하냐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전수를 해요. 엄마가 자녀한테는 그 마음 깊은 곳의 비밀인 엄마는 지금 내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기쁨으로 대하고 살지만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요. 그가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힘이거든요. 그 힘이 뭐냐면 구속하는 힘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거룩한 힘. 그 구원은 절망과 실패와 질병과 아픔과 환난과 핍박과 순교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질병까지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광야에서 노뱀을 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기도가 거기서 우울하게 끝나지 않고 그 기도 끝에는 주님이 고난당하신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이 임함과 동시에 감사와 감격이 가득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한 걸로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겠어요. 저희의 신앙은 어쩌면 십자가를
누가 많이 바라보고 품었느냐의 세계인, 그게 곧 우리의 어떻든 그 신앙의 중심과 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좀 해보자,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났다, 뭐 이게 아니고, 누가 더 십자가를 많이 가슴에 품고 사는가. 그러나 남에게 들키지 않도록 부활절처럼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오늘 순간마다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으니 나 주를 위하여 죽겠다. 그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 오늘도 내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리라 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의 비밀이고 거룩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배가 성립됩니다. 그 피가 효력을 나타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피 뿌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즉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예배가 불가능하다. 그게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얼굴빛과 우리의 마음에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자의 행복과 그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까? 그것은 우리 각자 안에 이 십자가와 이 은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평생을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 채워지고, 그리고 이 고난주간과 같은 이 간절한 마음이 하루도 잊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그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삶이고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에서 사함받으며 구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